탈진한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권유의 말씀을 주시죠. 6절 말씀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는데, 공동번역 새번역으로 보면 이게 떡이 아니고 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 그랬고요, 새번역을 보면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 그랬습니다. 떡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주 속히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하신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세세히 아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여러분,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가 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러면서 지금 그 보잘것없는 로뎀 나무 그늘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에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갈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어둠과 고독과 방황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걸로 그 위로 돌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누구가 필요한 겁니다. 어루만져주고 말 걸어주고 다시 눈을 떠서 주변을 한번 바라보게 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공급해 주고 편안한 잠자리 제공해 주는 그 손길이 엘리야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책망할 수도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는 것이냐, 야단칠 수도 있는데,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좋다,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니 너도 너를 한번 받아들여 봐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해 봐라. 그러니 이제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니 일어나 먹어라, 먹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힘을 얻어라,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어봐라.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도 내 손길 붙들어라. 이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힘을 내봐라. 내 음성 들어라. 이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받아라. 이런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잤을 때 그 잠은요, 어지러운 마음을 안고 탈진한 상태에서 들었던 잠입니다. 여러분, 그런 잠자리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잠에서 무슨 평안한 쉼이 있겠습니까? 잠자리가 털 뒤숭숭하고 아주 쫓기는 꿈이나 꾸고 그런 잠 아닙니까? 이런 잠을 암만 오래 자도요, 원기가 회복되는 쉼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그런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잠든 잠입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이죠. 편안함, 포만감 속에 아주 깊은 잠을 잤으니까 쉼을 얻게 되지요. 그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겁니다. 그때는 평안한 쉼을 누리고 난 뒤에 어루만지고 깬 거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준비가 된 그런 상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천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전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천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천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천사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구약을 보니까 한 59절에, 그리고 신약은 3배나 더 많아서 159절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횟수를 보면 209번 성경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어디 미술관이나 아니면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면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으로 묘사된 천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벌거벗고 날개가 달린 아주 작고 귀여운 소년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냥 보면 아주 사랑스럽지요. 여러분, 천사가 정말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요, 성전 지성소 법궤 옆에 만든 그룹이나 혹은 스랍의 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랬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성전에 있는 그룹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묘사도 비슷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그림, 보통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성경에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된 천사의 모습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사랑스럽고 귀엽고 자그마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꼭 날개가 달린 인형 같은 모습으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 천사가 하얀 피부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은 천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면 누구나 천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하면 눈치를 채셔야 되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천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천사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가 되어서 살아가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다. 왜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럽니까? 지금 옆자리에 계신 그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나의 천사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의 천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심히 공동체의 누군가를 살피고 엘리야처럼 지치고 탈진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따뜻한 물 한 병, 차 한 잔, 그리고 따뜻한 과자 하나를 건네면서 힘을 내라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살려주는 천사가 되어야 되고 그 천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신앙 공동체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을 받아 쉼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니까요,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가 내립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2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런 전언입니다. 내가 갈 길이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은 내가 갈 길.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도 대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의 곁을 이제 떠나갑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그 곁을 떠나가고, 이제는 엘리야가 그 가야 할 길이 먼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천사의 등장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성경 중에 한 부분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메시아를 낳게 될 거다, 잉태하게 됐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장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됐다.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상한 일인 거 아니?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부터 도와줄 천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금부터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전해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 약혼자 요셉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전개될 상황, 예측도 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천사가 함께해서 고비고비마다 힘을 주고 뚫어주고, 그리고 길을 동행해 주면서 헤쳐나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천사는 떠나가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난 엘리야는 천사 없이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왜 천사가 동행하지 않을까? 날마다 천사가 함께 하면서 길을 열어가 주면 우리가 가는 길이 더 평탄하고 더 쉬울 텐데, 아니 그 어려운 고비에 함께 나타나서 먹을 것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천사 왜 떠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다. 마리아는요, 천사의 얘기를 듣고 싫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난 못 갑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길로 열려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거죠. 천사의 전언을 듣고, 그래, 아직도 남아있는 먼 길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난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의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대가를 기쁨으로 스스로 치르게 될 겁니다. 그 길은 억지로 가게 하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깨워 준 거죠. 너 스스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너 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 복 주신다, 그렇게 격려해 준 겁니다. 만약 그 길에 천사가 늘 순간마다 붙어 있다면 그 길이 어떻게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천사는 잠깐 찾아와서 위로와 힘을 전하고 다시 그 곁을 떠납니다. 이제는 종에게 주어진 길을 종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찾아온 천사는 방문의 징표를 남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힘이 될까요? 잊히지 않는 위로의 감격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지쳐 떨어져 있을 때
어루만져 주었던 그 손길, 먹여 주었던 그 과자와 물 한 병, 이게 앞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내내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지, 일으켜 주셨지. 그 돌봄의 열매들이 그의 생애에 남아 있는 겁니다. 홀로 길을 가지만 그 징표를 붙들고 결코 주저앉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징표들이지요. 또다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신다, 그런 징표들입니다. 그게 힘을 주게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사의 징표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징표를 붙들고 앞으로도 갈 길을 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으로 갑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원기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시장한 그 배를 채우는 한 끼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걸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결국 왜 그런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회복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는 겁니다. 무슨 설명이요? 한 끼는 먹었는데 그 다음 끼는 어떻게 먹었는지, 40주 40야를 뭘 먹고 어떻게 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니까요. 그래서 힘을 얻은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호렙산까지고 왜 가는 길이 40주 40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으로 가는 길은요, 시나이 반도를 관통하는 길입니다. 시내 반도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산이니까요. 그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이 녹아 있는 길이 호렙산까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면서 40년을 걷게 하셨던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 끝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당부를 거듭한 세 편의 설교가, 긴 설교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아닙니까? 거기서 모세는 굉장히 강조한 바 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뜻을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맹세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그 40년 동안 방황하며 걸으면서 훈련받았던 그 길을 40주야 동안 걷는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의미, 그리고 그 계약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의 의미, 이런 걸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0주야를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의미와 의미를 뚜렷하게 새겨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당신의 약속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계약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지키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엘리야를 더 강하게
세우시는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호렙이 등장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때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을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탈진한 모습이지요.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모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를 불러서 거룩한 사역에 다시 세우신 곳이 호렙입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데, 아니, 이 산보다 더 적합한 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호렙은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으로 가득 차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흐를 만한 생수의 계곡으로 모세를 인도하시지 않고 산 꼭대기로 인도하시고, 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장로들을 주변에 세우시고 뚜렷하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에 들려있던 손에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거다. 그 나오는 물을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될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들어서 이 바닥에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사명을 맡기실 거죠. 그래서 40일 40주야를 걸어 내려가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그게 반석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내려치면 생명수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까지 실천하셨고 앞으로도 놀랍게 실천해 나가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생에 놀랍게 있었던 천사들의 흔적과 징표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서 있는 자리가 로뎀나무 그늘처럼 힘겹고 어려운 그런 바닥의 삶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반석 앞에 서게 하셔서 그 지팡이를 들어 치게 하시며
생수를 불어 넣으실 겁니다. 주여, 이 사실 잊지 않게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요로운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